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의 우리 생에 있어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길과 빛이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예단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한국에서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75%의 학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교를 갖고 싶지 않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느냐? 이제 종교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 또 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여러분 정의도 불의가 되고 진리가 비진리로 탈바꿈하며 그런 것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과 이상으로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을 신앙이라고, 또 신앙의 힘이라고 외쳐대는 순간 아마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들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 마르크스가 이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는 그 말은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라는 것이 또 다른 회개망측한 폭력의 소나기에, 폭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엊그저께 프랑스 파리에서 심각한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하여 모두가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 테러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제 언제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테러의 문제는 단지 이런 테러로 인하여 약 한 12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이런 테러가 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안전한 지대는 없어졌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테러나 테러는 전쟁을 하는 곳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을 향해서 타겟을 두고 한 것이 테러였다면, 지금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선진국가 도시 한복판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 테러를 감행한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의심받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불신의 사회가 점점 증폭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식당에서만 사상자가 11명이 일어났고, 또 축구장에서, 또 극장에서 자동 소총을 들고 또 극장에서 공연하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폭탄조끼를 입고 있던 테러리스트 2명은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자와 사상자가 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어저께 폭탄 테러가 그저께 일어난과 동시에 프랑스에서는, 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 국경이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국경에는 검문이 없습니다. 유럽을 가시 보시면.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가 폭탄 테러가 일어난과 동시에 프랑스 지역을 감싸고 있는 모든 국경을 완벽하게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한참 동안 또 이슈가 되었던 그 시리아 난민들,
유럽으로 많이 갔잖아요. 또 많은 유럽의 난민들을 시리아의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유럽에 있는 각국 나라에서 흩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난민들은 유럽에는 아마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받아들여졌던 난민들 가운데 행여 이런 테러리스트나 테러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더욱더 삼엄한 검색 신문 강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고 엊그저께 뉴스를 통하여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IS나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이제는 자국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테러리스트입니다라고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자기 또 개인의 불만이나 또 삶에 어떤 의욕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IS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한국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해서 입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그 IS 지역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모르게 자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에도 이미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그 IS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 있다는 첩보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진압과 또 공격은 더욱더 거세게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들은 더욱더 크게 또 저항하며 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아마 또 테러를 일으키지 않을까 역시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대가 시작된 이래 15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도 없었던 극심한 테러, 자연재해, 원자력 또는 핵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의 문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행여 이렇게 점점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대는 안전하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정점으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느끼지 못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아무런 힘이나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은 안전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거지도 안전한 곳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확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0% 또는 100%, 50%는 없습니다. 일어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면 그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일어날 대상도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재난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감옥에서 자기의 생을 보내며 그가 죽음을 임박한 것을 알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헌신의 힘을 다하여 유언장처럼
한자 한자 써 내려갔던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먼저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서 5절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두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청결한 양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실한 믿음, 다르게 말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바울은 칭찬하였습니다.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지닌 것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무엇보다도 높이 샀습니다. 디모데의 청결한 신앙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고발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버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청결한 양심, 청결한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신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정직, 교활하고 질투가 많고 탐욕이 많고 오만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순간적인 자기의 삶의 모면을 위해서 앞에 서서 서스럼없이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하고 상대방을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에 신실하지 못한 믿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께 많은 봉사와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하였어도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지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거짓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헌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우리가 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향하여 교활한 모습을 보여도 나는 사람들에게 교활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인정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하는 거짓말, 세상에 하는 비아냥,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우리도 한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신앙까지 속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처음에는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반복이 되면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거짓이 이게 불편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묻어진다는 겁니다. 왜 범죄자들이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그 범죄의 유혹에 손길돼 있지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끊는 훈련과 노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신실한 신앙이 있는 자를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 두 가지의 그가 가졌던 깨끗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뻤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다른 사람들의 내 신앙을 보고 디모데처럼 청결한 신앙,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고 또 그와 같은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좀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좀 알고 싶다.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진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여전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과 같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순간적인 어려움이나 표면을 모면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얼굴이 붉혀지고 얼굴이 붉혀지지 않지는 모르지만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자기 자신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가 저보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시나요? 저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면 7시 20분이 됐어요. 7시 반이다 일어나. 이거는 거짓말입니까? 안 거짓말입니까? 엄격히 따지면 거짓말이죠. 그건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선의의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게 하고 자기네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설령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깨끗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을 디모데처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운 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회개의 영, 회개하는 영, 그리고 사랑과 자기 절제의 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나와 지금 떨어져 있지만 디모데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슬픔을 가지고 울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디모데 역시 자기 편안하게 누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의 그 여린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감옥에 있어서 고난받는 것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신이 지금 여기서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버림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고난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감옥까지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의를 위하여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불의가 의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폭력을 행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불의가 의로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감추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역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만약 이 청결한 양심과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게 살지도 말아야 하고,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 뜻은 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말하면, 우리 예담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예담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소리 없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동일합니다.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신실한 신앙인가, 이것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형편이 없고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며 가다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의 고난이요 진리의 고난이요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 그것이 의의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목사 혼자서 짊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두 분,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성가대 몇몇 교회 직분자들이 그것을 감당해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라, 누가 저런 일을 해라, 누가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 예담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할 부분은 여기까지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내가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역시 매일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단지 심취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정직하려고 하는가,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판가름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이익을 위하여, 내가 작은 탐욕을 위하여, 작은 욕망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버리는 것, 그러다가 다시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내가 가져야 될 그 작은 탐욕, 이익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신실한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내면에서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떠냐고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다 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혼돈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치가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그 하나 때문에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 몰랐던 자신의 무지에서 예수님을 한 번에 단 한 방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바울은 단 한 번도 고난을 받았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모진 매도 맞았고 자기 삶이 완전히 예수 하나 때문에 일그러졌지만은 그 자신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자신의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하여 그가 당했던 고난을 힘들어했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충분한 이유를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디모데를 향하여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네한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는 the God, the good deposi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름다운 좋은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디모데가 가졌던 두 가지의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바로 이 7절 8절에서 이루어진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것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쓸 것 조금 쓰고 내가 남 마음대로 살 것을 조금 절제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한 양심이요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점점 혼탁하고 진리가 비진리가 구분되어지지 않고 의와 불의가 뒤섞이며 가짜와 진짜가 혼합되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대충대충 뒤섞여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히포크라티스, 위선자여, 이런 말입니다. 누가 신앙의 위선자입니까?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시대를 분별도 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재미에 고난에 괴로움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신앙의 위선자는 혹시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나타남에 대하여 해석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는 어찌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자기 일에만 심취해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밖에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 아름다운 이 고난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다시 복음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복음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재미를 느끼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끝이 나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또 세상에 너무 재밌게 되면 주일날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요. 세상 재미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재밌게 만들면 외식하는 자의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맞추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도 사라지고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살아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바르게 서서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내 삶,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더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2년 동안 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을 시킵니까?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다 제대를 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딱 한 번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한 번의 전쟁을 막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똑같은 행동과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된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 받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앞에서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딱 한 번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거룩한 예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웠다면 이제 행동에 나설 때도 되었습니다. 아직 나는 말씀의 배움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의 자유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행함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신앙이요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담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열정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붙잡고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마지막 이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고,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교회를 지키고 함께 신앙도 지켜나가는
우리 예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